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므로 돌보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요 화려한 애굽 왕자의 시설을 잊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지식 또한 이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에서 양을 치는 지식으로 변하였을 것이고 육체 또한 젊음의 육체에서 이제 노년의 육체로 변화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꿈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행위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꿈에서 이제는 꿈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모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변화가 되었던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이제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큰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타지 않을까? 어찌하여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놀랬어요.
그러면서 왜 불이 타지 않을까? 그는 놀라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향하여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형상 가운데 불에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지 말아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호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렙의 의미는요 폐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폐허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임재함으로 이 땅이 폐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거룩하지 않는 것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신을 벗으면서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방법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신을 벗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벗어야 할 신, 그 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벗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벗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벗은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던 그 폐허 같은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곳에 우리가 내 신을 벗으며 살아가는 자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신, 내 스스로 주인되었던 그 거룩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실 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 그는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셔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끄셔 나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한 사람으로서 인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힘듦과 삶의 좌절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한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또한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고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0절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각자가 꿈꾸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11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와 대적합니까? 내가 누구의 저 강력한 상대인 바로를 상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사명을 너 혼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해, 너의 힘으로, 너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것에 저는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겠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실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